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죠. 우리 추석도 우리 명절을 할 때에 옛날부터 기원하는 것들이 이제 복을 얻는 것이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또 새해가 되고 또 이렇게 명절이 될 때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죠. 만나면 또 기도할 때도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우리가 또 복을 빌기도 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왜냐하면 복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도 진짜 복이 있고 가짜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복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진짜 복일까? 우리가 진짜 축복을 받고 진짜 복을 받으면 우리 자신도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고 유익하게 하지만 가짜 복을 우리가 많이 받게 되면 우리 자신도 어렵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어렵게 만드는 거죠. 나라마다 복들은 다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오복이라고 해서 옛날 사람들 건강,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오래 살고 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마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얻으면 기뻐하고 또 사실은 많은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정말로 진정한 우리의 복일까? 참 복일까? 우리가 참 복을 얻으면 시원하지만 가짜 복을 얻게 되어지면 바닷물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참 복인지 거짓 복인지는 우리 금방 드러나게 되죠.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리고 삶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 거짓복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인생에 낭패를 당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인 우리들도 때로는 참복과 거짓복을 이렇게 혼란을 느껴서 참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거짓복을 놓고 경쟁을 하기도 하고 달려가다가 삶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로 복을 구했던 한 사람이 나타나죠.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야곱은 보통 사람은 아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여러 번 직접 대면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도 참복이 아니라 늘 거짓복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얻은 것, 자기가 소유한 것, 자기가 추구한 것이 참복이 아니라 거짓복이라 하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보면 바로 이름 자체부터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죠. 야곱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 다니신 분들은 오래 다니신 분들은 공부해서 잘 알 겁니다. 이것은 사기꾼이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상둥이였죠. 형님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태어날 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다.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다. 다른 이야기하면 뒤통수 치는 사람이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늘 야곱, 사기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죠. 물론 이 사람이 늘 모든 사람들한테 잔잔한 사기나 치고 살았던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평생 복을 목말라 하면서 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며 살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엇보다도 장남이 아니었으니까 옛날에는 장남이 가정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다 다른 이야기하면 복을 받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늘 마음속에 이렇게 한처럼 품고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이미 작은 아들인 이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돌아봐도 세상에 그런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은 잘 믿어지지 않고 다른 세상의 도리와 똑같이 내가 이 장자권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야 복을 내가 소유를 하고 복된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배가 고프니까 맛있는 죽을 끓여놓고 있다가 향기에 이렇게 형이 와서 배가 고파서 더 죽을 지경이니까 죽 좀 다오 하니까 장자의 권리를 내게 주지 아니하면 장자권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 안 주겠습니다 하니까 그 에서가 그냥
장자권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말았죠. 이건 이제 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거기에서 만족할 수가 없었죠. 이제 나이가,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장자인 에서에게 복을 빌어준다 하는 말은 뭡니까? 이제는 상속권을, 영적 상속권,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의 상속권을 아들에게 물려주겠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사냥을 해오면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들을 물려주마. 그 이야기를 야곱이 어머니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또 속이는 것이죠. 나이가 많아서 연로해서 시야가 흐려지고 음성도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짐승을 이렇게 가죽을 이렇게 몸에 감아서 마치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 앞에 와서 음식을 주면서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제가 형이니까 당신의 장남이니까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야가 잘 가려져서 잘 알지 못하던 그 아버지는 손을 한번 만져보자. 그래서 양털로 감고 있으니까 털이 북실북실하니까 에서의 모양이다 하고 그렇게 복을 내려줬죠. 바로 아버지를 속인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처럼 야곱은 복에 이렇게 갈급했던 그러한 사입니다.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영적인, 육적인 그 모든 장자권을 내가 받아서 이제 복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죠.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잘 아는 대로 형 에서가 화가 난 것이죠. 그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도망을 간 것이죠.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갔습니다. 아마 우리 온양에서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생각한다면 만주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에 갓단 아람이라 하는 곳에 자기 어머니 집에 갔죠. 이번에는 거기에 가서 또 외삼촌 가족과 싸웠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아내를 얻고 또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 보면 20년 동안이나 외삼촌과 싸우고 외삼촌 가족과 그렇게 열심히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자식도 얻고 또 많은 재산을 얻겠다. 이처럼 야곱은 그의 이름 마냥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면서 끊임없이 바로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또 육적인 세상적인 이 복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재산을 얻었죠. 부인도 4명이나 얻었습니다. 자식도 11명이나 얻었습니다. 아마 소떼와 양떼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 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외삼촌이 화가 났습니다. 외삼촌의 외사촌들이죠. 외사촌들이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가 다 야곱에게 가니까 그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자식들과 함께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좀 얼마 있다가 그냥 잡혔죠.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에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놓아주라 하지 않았으면 아마 야곱의 생명이 끝이 났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불쌍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마음에 품어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이제 벗어났습니다. 한 번의 위기는 벗어났는데 또 위기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소식이 왔는데 형 에서가 바로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벼들어서 도망을 왔었는데 이번에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온다.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냥 환영하러 온다면 한 사람 하나도 되고 기다려도 될 텐데 400명의 무장한 군사를 가지고 온다 하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아마 자기에게 복수를 하러 올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또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족을 둘로 나누고 자기의 소유를 네 대로 나눠서 한때 한때 보내면서 형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환심을 사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가에 혼자 마지막으로 외롭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야곱이 아마 많은 생각을 해봤겠죠. 내가 얻으려고 했던 복이 이것인가? 내가 장자권도 얻었고 많은 재산도
내가 가졌지만 지금 어디 남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복이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다시는 보지 못했고, 형님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렸고, 외삼촌과 외사촌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렸고, 그렇게 내가 목말라서 학을 쓰면서 얻으려고 해서 내가 얻었지만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남아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 그가 추구한 모든 것들이 가짜 복이었다 하는 것이 나타난 것이죠. 그것이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었고, 자기를 행복할 수도 없었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복되게 한 그러한 결과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복입니다. 우리가 늘 많은 것을 추구하죠. 요즘 뉴스 보십시오.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무언가를 쫓아갑니다.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걸 얻기 위해서 부정부패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얻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참된 복입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기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어렵게 만들고, 한 공동체도 어렵게 만들고, 그러한 사람이 만일에 나라의 중요한 책임이나 회사의 책임을 맡는 사람이라면 회사와 그리고 나라, 사회 전체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바닷물과 같은 것입니다. 참복이 아니라 바로 거짓복이라서 자기와 모든 사람들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복을 추구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혹시 추구하면서 어디를 가는 이런 것이 이러한 복이 아닐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했다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약복강변에 섰습니다. 자기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무런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얻었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어놓아야 될 그러한 시점에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보면 3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하게 여겨주신 것이죠. 이제는 다시금 제일 인생의 밑바닥에 위기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우리 12장 4절에 의하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했던 이 실험은 다른 실험이 아니라 바로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 천사와 붙들고 밤새도록 울면서 실험을 한 것입니다. 끈질기게 요구한 것이죠. 도대체 밤새도록 그래 천사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짝 쳤다라는 말은 터치했다는 말, 세게 친 것도 아닙니다. 석 건드리니까 그 뼈가 다 부러질 만큼 그런 큰 충격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울면서 밤새도록 놓지 않고 끈질기게 야곱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에도 참 재밌는 것이 바로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번에도 야곱이 구한 것은 복이었습니다.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왜 복을 구했을까요?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은 가짜 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하나님께 진짜 복을 구해서 내가 진짜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생결단을 하고 천사를 놓지 않고 밤새도록 씨름을 한 것입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이 말에는 다른 의미도 있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얻기 위해서 형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원수천을 지내면서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참된 복이 아니었구나. 그것은 헛된 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를 붙들고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참된 복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참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사실 이럴 때가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되고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얻고 자녀들도 잘되고 사업도 잘되고 모든 것이 잘되면 우리가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다른 이야기하자면 인생의 밑바닥에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그 순간에 내가 주겠던 그 모든 것들이 참 복이 아니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복된 순간인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야곱이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복의 권원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해야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정말 내가 복된 자가 됩니다 하는 바로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참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짝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참복이 아니면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야곱이 야복 강변에서 직면했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건강의 모습으로 올 수가 있겠죠. 우리의 건강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읽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별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는 파산이라는 모습으로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승승장구하면서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파산을 당하게 되어지면 이게 참된 복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성공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복이 아니라 거짓복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살았다면 어느 날 우리는 그러한 장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의 모습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의 모습으로, 관계의 단절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서 이것이 우리가 참복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복의 근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참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맞다. 네가 지금까지 사람과 나와 더불어 그렇게 씨름을 했다, 속이면서 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사기꾼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겼으니까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을 이겼으니까 이제 이긴 자가 무엇입니까? 진자가 이긴 자의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이겼으니까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름이 복된 것이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제 복의 권한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재산이 없더라도 다른 그 무엇이 없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복의 권한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도 바로 이것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그리고 야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궁급할 때마다,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긴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 야곱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그 복과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이러한 유익을 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복을 우리가 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복을 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참복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직면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거짓복을 쫓다가 참복을 알게 된 것이죠. 외국분입니다. 선교할 때에 알게 된 분인데, 이분이 싱가포르 분인데 돈이 많은 분입니다.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돈이 모르겠습니다. 1조 이상이나 있었는지. 당시에 그때는 그 정도 돈은 없었고요. 한 몇천억 정도 돈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분이 아주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터키에서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사업가가 바쁜 와중에서도 일부러 그까지 와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정말 이것을 도와야 될 일인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판단해주고 도와주던 이러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하신 이야기였습니다. 원래 중국 사람들 싱가포르에 살면서 돈 좋아하죠. 중국 사람들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복 받았다 하면 돈 받은 게 복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추구한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이기도 했고요. 평신도 우리 장로님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벌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돈을 잘 벌어서 자식들에게도 돈을 많이 물려주면 우리 자식들도 복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한 1,000억 정도 돈을 벌였습니다. 믿음이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돈을 좀 더 추구했고, 돈을 벌면 이게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식물 인간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때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의식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자식들이 왔습니다.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머리맡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싸웠을까요? 형제들끼리 티닥티닥 싸우는 것입니다. 누가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 아버지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인데 이 1,000억의 재산을 누가 더 가져갈 거고, 회사는 누가 맡을 것이며, 집은 누가 맡을 것이며, 지금 자기 머리맡에서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꼼짝도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식물인간이니까 몸은 움직일 수, 의식은 살아있습니다. 그게 다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때에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바로 야곱과 같은 생각이 야곱과 같은 내가 얻었다고 생각했던 것, 자식들도 여럿 두고 재산도 많이 일구고 사회적인 명성도 쌓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가짜였구나. 오히려 아이들에게 이것이 더 화가 되는 거구나. 그때에 희미한 의식을 붙들고 바로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하나님, 지금까지 가짜복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마친다면 모든 것이 어땠습니다. 하나님, 한번 살려주십시오. 참복을 추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을 줄 알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분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눈 뜨자마자 첫 번째 일들은 무엇일까요? 삶을 정리를 한 것이죠. 이것이 참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업가고 사회적인 책임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죠. 많은 식솔들이 깔려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참 하나님을 추구한 것이죠. 자식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너희들 선교사 2년 안 하면 재산 하나도 없다. 이 나쁜 놈의 자식들, 내 머리 앞에 앉아서 돈이나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고 있는데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긴 하고 있어. 야 임마,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니냐. 인생 그래 살면 너희들 끝장이야 임마. 그렇게 하지 마. 누구든지 2년 무조건 선교 갔다 와야. 두 번째, 집 한 채 외에는 아무것도 안 물려주기로 했답니다. 야 임마,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돈을 붙들고 있으면 너희들 인생을 망쳐. 그리고 자식들에게 대학 교육과 집 한 채 외에, 그것도 선교사 갔다 와야 2년 정도 선교하고 와야 내가 이것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복은 바로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것이 참 복이다. 그분이 저한테 들려주셨던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으면 그러면 1,000억으로 끝이 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분이 1억 불 정도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를 만났을 때 10억 불의 돈이 있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돈에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의 유익과 참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사업도 풍성하게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겠죠. 늘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혹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그 집 복은 아닐까?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것이 참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고 있지 않을까? 만일 우리가 참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복이라고 알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야곱과 같이 어느 날 참복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세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한 인생의 밑바닥에 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참복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을 소유하면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야곱에게 주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씨름하면서 일부러 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존귀하게 하시고 참 복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그냥 져 주신 정도가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신다. 바로 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복의 근원과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참 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 나머지들은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내어놓고 자꾸만 딴 것을 추구하면서 예수님 당신을 내가 소유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복 앞에 와서 딴 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불쌍하겠죠. 이 사람아 내가 복이다. 왜 나를 놔두고 자꾸만 딴 것을 달라고 하느냐? 참 복이 아닌 것을 그것을 계속 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 돈을 얻고 다른 무엇을 얻고 내가 아닌 그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하자. 그것이 정말 너에게 참 복이 되겠느냐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분을 붙들게 있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가 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참복일까요? 우리 참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 5가지 복이든 10가지 복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구한다면 우리는 곧 또 목말라 하게 될 것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갈증을 느끼게 되어지고 더 안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참복이요 참생명이요 만복의 근원인 예수님을 간구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소유하면 우리만 복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우리 자신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전달자,
복의 권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